사도행전 20장 31절로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은 주는 것,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명의 말씀인 성경 본문을 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다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 대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손 들고 인사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각 단체나 또 개인은 사랑을 주지는 않고 받으려고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17절로 38절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오늘 그러한 본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 핵심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생애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어떤 생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생애는 어떤 것이냐? 즉 십자가상에서 가진 고난과 모욕을 견디시다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생애를 기억하라고 오늘 에베소 교인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바쳐진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으로 설교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는 오늘 설교의 서론이자 결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랑은 주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는 사랑의 주인공으로 축복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주님은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줄 수 있는 데까지 최대로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면은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최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최대한 갚아주시겠다는 의미다 그 말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는 의미는 바로 거저주면 주님께서 갚아주심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언젠가 되돌려 받으려고 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저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인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포켓에서 나가는 것은 다시 되돌려 받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주었으면 쓰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힘듭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손을 벌리면서 다시 내놓으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봤어요. 참 헌금을 되돌려 달라고 하지를 않나. 참 별하별 사람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곧바로 엄청나게 내려 치시는데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생명까지 데려가시는 것을 나는 여러 번 목격했어요. 제자들 중에 참 제자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은혜 받았을 때는 자기 장기까지도 내어주던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마귀 사탄의 종으로 전락되기도 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기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돈꾀까지 맡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결국은 그 스승이 자기의 육적인 모든 것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스스로 은삼십에 팔아넘기고 나중에 그걸 또 후회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그의 말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창자가 터져서 흘러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2번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안타깝지요. 거저 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저 주라. 거저 주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걸어놓고 믿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의식을 소유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 말은 사랑은 주는 것인데 내가 누구를 내 사랑을 누구에게 준다는 의미이죠. 형제의 사랑은 바로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형제 사랑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째로 사랑은 남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응? 보니까 사랑은 남을 위한 것인데 나를 위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사랑을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사랑이 왜 남은 사랑하면서 나는 사랑 안 해주냐고 칭얼거리는 게 우리네 와이프들의 흔히 보는 예수 믿는다고요? 예수 믿으면은 자기의 사랑을 남편에게 주어보던가 또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의 사랑을 주어보던가 하면은 가정이 원만해질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또 어떤 장로님이 상담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실제로 당신들 가정이 온전하려면 당신이 장로잖아. 장로가 뭐야?
최고로 섬길 수 있는 가장 연장자라는 뜻이야, 교회에서. 그렇다면은 이제 들어온 사람들,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이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하는 것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 간단히 들어오는 분마다 얼마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느냐고 하면서 예배 끝나고 발을 물로 한번 세수물로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한번 발을 닦아주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에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오늘날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그렇게 넘쳐나는, 사랑을 몸소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누구에게 주어본 사람이 있는가? 가깝게는 부부간에도, 또 부자지간에도, 또 모자지간에도, 모녀지간에도, 부녀지간에도 이렇게 사랑을 주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은 남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18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독생자, 바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독교에는 황금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산상에서 보훈의 말씀을 주실 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 보훈의 장인데 7장 12절 말씀, 또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산상 보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산상 보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기독교의 황금률이에요.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을 주라는 얘기예요.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은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은 온 인류의 사랑을 지금 받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라고 안티크리스찬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당신이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전체를 내어주는 자만이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번제의 결정적인 의미예요. 구약에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레위기에 등장한. 그런데 그러니까 레위기를 모르고서는 목회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사의 의미도 모르고 예배의 의미도 모르고, 제사가 신약에 와서 예배니까 예배의 의미도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것이 번제예요. 번제는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째로 전체를 내어주는 자만이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축복을 받는다. 주저하지 않고 받기만 하는 자는 사해바다 같이 사망이 올 뿐입니다. 네 번째로, 주는 사랑을 실천한 위대한 성인들은 누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남 성녀들은 과연 누구냐? 주는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 성경에서 제일로 주는 사랑을 크게 실천한 분이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자기 피와 살까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다 내어주시는 사랑의 주인공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또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원수들의 사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죽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또 성 프란시스가 전 생애를 바쳐 불쌍한 이웃에 벗이되는 사랑을 주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전 생애를 백의의 천사로서 환자들을 간호하는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흑인의 병마와 싸우면서 일생 동안 자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어요. 테레사 소녀가 가난하고 버려진 이웃을 위해서 일생 동안 사랑을 전 세계를 돌면서 나누었어요. 그래서 종파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그들을 다 성자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을 실천한 성도들은 주님의 축복, 바로 주님의 축복은 물론이고 역사가 영원토록 기억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받기만 하는 심령은 주님과의 길이 막혀요.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주기만 하는 심령들,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주기만 하는 심령들은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어진 시간과 재물, 지식과 지혜, 경험과 여건 등 모든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에게 아낌없이 주어요. 위대한 인생의 승리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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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합니다.